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5장 11절에 14절 방금 읽은 부분은 영적인 미숙함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 홀 띠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지 받고 나한테 전화한 그 양반이 예수님은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걸 가르치셨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고.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 목표가 뭐냐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위치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신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저희 아침에 걷는데 그 주변에 그 장애자들 겉모습은 멀쩡한데 이 머리가 참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룹으로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을 그 선생이 한 사람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오죽하면 얼마 전에 그래 이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선악을 구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어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일단 선악을 구별할 나이에 연령이 딱 차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런 정적인 장애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저런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영원한 세상을 저런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테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육신은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하고 다 건강 같은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은 다 시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게 사람의 말이라면 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심판이면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에서 건져주셔야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고 활락하니까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의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그게 칭의, sanctification, 성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11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은 이제 각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와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아이가 잘 자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갖고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특별히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듣는 것이 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차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정말 얼마나 클리어하게 체험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12절을 보세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그러니까 시간으로 볼 때 구원받은 지가 1, 2년, 한두 달 된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자, 두 번째 특징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할 용기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꼭 무슨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닐 때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젊은 형제들이 이렇게 보면 참 하여간에 그래 내가 이제 어떨 때 목사님까지 가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그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그러고 탁탁 대답을 해요. 너무 참 신기했어요. 그냥 성경 어디에서 브라더 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지 얼마나 됐냐 그러면 2년 됐다 그러고 3년 됐다 그러고 어떤 경우는 한 1년 됐다 그러고 참 저는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방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성경과 노트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다 적어요. 저도 그 본을 받아가지고 그때 들은 설교를 써놓은 노트가 이만한 두께인 거 있어요. 어떨 때 한 번씩 그걸 열어서 읽어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래도 영어로 다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참 블레싱이 되고 제가 그거 읽고 제 마음에 다시 블레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설교도 또 그 중에서 빼갖고 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늘나라 간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쉐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눠줘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은, 여러분 히브리서 나와요. 이제 12장에 가면 서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눔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는 각 구원받은 인재 어린 그리스도인을 가리킨 게 아니고 구원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예 기초 하나님의 원리들조차도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디자이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도 믿음으로 성장해서 남을 가리키고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 그날 애워져 버렸다니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ne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e the word of the truth.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하나님을 정말 자기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하라 이겁니다. 스타디. 이 세상의 어느 스타디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스타디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여러분 그래도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면 그래도 세상에 날내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5살 때 모세 오경을 마쳤고, 여러분 이방 나라의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저 많은 지식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한 사람 손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지금까지 내가 안 모든 지식을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만큼 가장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런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학문도 그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더 알기를 원하고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구원받기 전에 한국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제 자신도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가리킴이 없어 놓으니까 뭐가 뭐인지 하나도 제대로 잡혀진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미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몰라도 이렇게 몰랐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간절한 디자이어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리킬 수 있다 그 말은 뭐 앉혀놓고 그보다도 주님을 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No.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가리키는 고사하고 가장 기초 원리도 다시 배워야 할 상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그건 6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자, 보세요. 12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지 못해요. 사실 그 영어에 보면 14절에 스트롱 미트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지를 못합니다. 젖만 먹습니다. 젖. 그러면 영적으로 젖이 뭐냐? 성숙하지 못한 자의 먹는 음식이 바로 마치 갓난아이가,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고기를 먹여봐요. 씹지도 못하고 삼키도 모르고 뱉어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단단한, 정말 단단한 그런 우리 몸에 영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젖만. 그러면 젖이 뭐냐? 보세요.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 근데 이게 범죄한 인생들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말씀보다는 귀에 거슬리지 않는 부드러운 말. 그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실래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고 선자를 보내서 그들이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책망해 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사야 30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구약 이사야 30장. 자, 30장 1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9절을 보세요.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얘기하지 마라. 바른 거, 옳은 거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그냥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그 다음에 기가 막히죠. 거짓된 것들을 애언하라.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냥 부드러운 것들만 말해라. 부드러운 것들.
거짓말을 해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날 내 옛날에 얼마나 많은 도전 교회 왔다가 다 지금은 다 없지만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런 말씀을 전하면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목사님. 목사를 뭐라 그럽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목사를 주의 종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예. 목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그냥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을 전해주면 나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만일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하면 그때는 얘기하십시오. 도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요. 여러분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회개고 뭐 천국 지옥이고 무슨 그런 그냥 기분 좋은 얘기 해줘야죠. 그래야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요 아닌가 아니라 그런 얘기만 해주면요. 그냥 사람들은 많이 모이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한번 성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가 영혼들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로 보내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령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부드러운 말. 그저 들릴까 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그냥 몇 마디 하고 아무런 도전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그잖아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하여간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남아있다고요. 이러고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젖은 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씹을 필요가 없는 음식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곧 도전이나 교훈이나 책망이 없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큰 뭐 의미가 없는, 씹을 필요가 없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듣기에 즐거운 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돌이켜서 도리어 헛된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하나도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해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다. 네,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옵시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근데 오늘날 교회에 나간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이건 안 된다. 그걸 받고 기쁘게 받아들일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겠냐 이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자매님, 야, 너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저를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그런다 그러면 그는 이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하나가 5살, 6살 부라이가 그 교회에서 이제 좀 뭔가 좀 그러지 말라고 나무래야 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나무래 놓으니까 뭐라고 카드를 보내온 줄 아세요? 그 어린아이가 한 5살, 6살? Thank you for rebuking me, Pastor. 자기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 진짜 신기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목사님이 나를 책망을 했을 때 카드를 써갖고 목사님 저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면요, 그건 대단한 믿음의 성숙자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거라 했어요. 나 그래서 미움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 그런 심정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책망을 해줬는데 다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려는 게 아니고 자기 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는 사운드 닥트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일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 그냥 이런 말 해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교회 찾아다니고 그런 목사 찾아다니고, 그게 자기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보세요.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도리어 거절하고 허탄한 이야기는 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말, 아무런 도전이나 책망이 없는 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바꿔야 될 인격 하나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런데 어떤 책임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말씀하면 싫거든요. 일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하트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런 하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애리투드, 그런 자세 바꿔야 됩니다. 이런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런 상태에 머무른다면 큰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영적으로 기형아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기형아가 되듯이 영적으로 기형아가 됩니다. 이 사회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기형아들이 참 많아요.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베이비. 맨날 그냥 젖이나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야 기가 막혀서 단단한 음식을 찢어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갓난아이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랬는데,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호칭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금년에 2018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의인의 삶을 사는 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의로운 삶의 경험도 없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의롭게 사는가? 아주 낯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우리 히브리서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거기에 13절에 보니까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먹는 음식은 단단한 음식이라는데 그 단단한 음식은 무엇인가? 그건 다음 주일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아니,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한 3개월 될 때는 전 먹어야죠. 보통 젖을 언제 띄어요? 엄마들. 에? 보통 몇 살 때 띄어요? 8개월? 우리 에스더 몇 살 때 젖 띄었어요? 우리 에리카는 몇 살 때 젖 띄었어요? 말 안 하네. 아이고, 그 창피하다고. 자, 보세요. 애들이 1살만 돼도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숙한데, 그 중에 하나만,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가르침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이거 실패하면 항상 영적으로 어린아이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젖만 먹으려고 해요. 젖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15절, 14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정말 장성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거 하지 아니하면 평생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정말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소원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자신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파워풀한 인플루언스를 주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